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두운 때인 듯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래서 지금이 빛 대신 주님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함께 전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빛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태양과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떠오르는 물리적인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집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곧 태양과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첫째 날 창조의 시작에 등장시키는 그 빛의 발광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발광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빛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인 빛이십니다. 물리적인 빛도 생물체의 육적인 생명을 줍니다. 만일 태양빛이 없다면 식물이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이 떠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바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할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속에서 빛이란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어둠과 절망, 공허함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빛으로 오실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이 어둠에 쌓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유대 땅은 그야말로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거절한 이유는 빛의 속성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어둠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정체가 들통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서기관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6절 우리 하반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숨기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을 비추는 방법이 바로 착한 행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16절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기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셨습니까? 죄인들과 낮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죄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어도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숨기지 말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즉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행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